거기 배송자 권사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목소리가 합해지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어제 제가 핵심을 마치고 유초등부 신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다 신학원이 다 있고 일반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 말씀 전할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서 제가 1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한 렘넌트가 전도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일로 오라 해가지고 제가 돈을 하나 10,000원짜리 빼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내가 보기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장 빼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좀 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2학년, 3학년, 4학년 생들인데 우리 렘널들도 3명 들어가 있고 보니까 전 정말 감사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그 렘넌트에게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전도자에 대한 말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말씀 나누는 사이에 정말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하라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당연히 나에 있는 현장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다면 구원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은 전도자의 눈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또 제가 잠시 했는데 금방 여러분들 딱딱해졌어요. 제가 약점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긴장시키는 게 약점인데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자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고요. 확인하시고요. 우리 홍대 지교에도 좀 인사 나누고 전북에 우리 렘넌트도 인사 나누고 함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도자다 이 말이 제일 제가 기분 좋고 또 제 자신이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제가 늘 확신하고 많은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또 많은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는 별로 이렇게 없어 보여도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난 전도자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자를 만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전도에 대해서는 좀 한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게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평신도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니까 좀 되고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삶의 축복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게 전도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를 보고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도 좀 권태기가 오는 것 같고 막 그럴 만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참 왜 그런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정말 내가 말은 이렇게 좀 하는데, 논리적인 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복음이 희미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복음이 희미했구나. 그럼 복음이 희미한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자라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교회를 세워놨죠. 그러니까 교회를 또 이렇게 성장시켜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평신도 때는 제가 순수하게 복음 전했거든요. 정말 저는 평신도 때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봐도 그냥 순수하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이 증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목사니까 교회도 부흥해야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역사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아이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목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진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금 지금도 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전에는 제가 이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할 수 있다, 믿으니까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이제 한 시대,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힘,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눈, 이런 말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다고 꼭 믿으시고, 한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다 보입니다. 다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도 보고 다 보는데, 문제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실제로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역사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내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사단은 복음을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절대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성경 모든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번창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죽는다면 우리나라 이제 뺏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산파들에게 남자들은 전부 죽이도록 해라. 이 산파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는 너무 강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남자만 전부 죽이면 되지. 그래서 남자는 전부 죽여라는. 이게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찌든지 복음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지, 뭐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뭐 하나님 뭐 위로 받고 힘 얻고 그래서 뭐 또 나가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사단은 정말 복음을 방해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못 듣게 해요. 교회 가도 복음 못 듣게 해요. 예, 다른 거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다니다가는 그냥 실망하고 복음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나 교회나 똑같지요. 뭐. 교회가 복음 안 전하는데 교회가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한지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림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완전히 뺏어버리려고. 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 많이 할수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교회 생활하면은 분명히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망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 역사인데 내가 이 복음을 생명으로 실제로 내가 받고 그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뭐 합니까? 다른 거 누려요.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리는 건 전부 다 자기 동기요, 자기 목적이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복음을 못 누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시비하고 조그만 일에 육신의 일에 넘어지고 그거에 시험 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과정이 언제까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응답받고 증인돼야 여러분 남도 살리고 그러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남을 정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면 날마다 날마다 돈, 날마다 이런 일에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다 뺏겨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인가? 길가에 뿌린 씨앗은 싹이 나질 않습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잠시 자라나다가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길가에 뿌린 씨앗은 그게 나지도 않는데 씨앗을 떨어뜨리는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이고 말씀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다니까요. 생명 얻은 이 나무는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느냐? 말씀이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요. 아, 좋다. 그랬는데요, 이게 막 뿌리가 없으니까는 말씀이 좀 더 강하게 오거나 그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세상 재리와 유혹이 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라나질 않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고, 이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하게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해방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누어주고 꾸어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헌금도 요구하고요. 예, 건축헌금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일도 시켜보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여러분을 어떤 보면은 그거를 제가 주문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내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려고 제가 그 일을 주문했는데, 성전 건축 헌금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든 돈 뺏길까봐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만 쥘수록 어떻게 되합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 거 놔야 여러분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풀어놔야 여러분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영적인 눈을 뜨시고 신앙생활에 완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님 웬 마귀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자꾸 육신적인 고집을 피는 사람, 누가 역사합니까? 자기는 몰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고 전도대의 축복 누릴 걸 알고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그걸 소경이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많은 분들 신앙생활 보면요, 그래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밝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이해 타산 밝고, 육신적으로는 절대 남에게 정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만 받으면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 들어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산 자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날마다 역사해 여러분이 살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육신에 잘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생의 평생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의 눈은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표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시간표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출애굽기에 많은 전도자의 관점에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어진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애국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이렇게 정착시켜 주었는데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전도라는 것도 복음도 잘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이스라엘 애굽 나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멸절시키겠다고 덤비는 것은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시간표를 내가 못 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못 보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서울을 가고 뭐 이렇게 어디를 갈 때마다 비행기가 떠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한번 워싱턴에서 시카고 그날 저 캐나다 가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공항에 들어갔는데 제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잘. 그래가지고요 공항에 들어가서 그때 한 캐나다까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 오후에 이제 예배를 말씀을 전할 것을 계획을 가지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안만 재도 이제 남았어요. 우리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딱 있길래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느리고 이제 그것만 보고 시간을 두고 또 이제 좀 불안하면 가서 비행기 떴습니까? 아직 기다리래요. 그래 또 기다려요. 조금 있더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물으니까 떴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어는 안 통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분이 이제 통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7시에 어떻게 비행기표가 있어 그걸 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깨달은 게 여기 목사님 시카고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항공을 타고 다니면서 보면 세계 모든 데가 다 그래요. 그럼 37번 창구다라면 거기 가서 서 있으면 그것만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한 창구에 비행기가 4개가 뜨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서 아차 모르니까 그 조그만 비행기가요 한 톨게이트 7번이면 거기서 4개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언제 떴는지도 모르게 가서 걸려드는 거예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도 못했어요. 그냥 갔다 가면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표를 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누리고 계시면요 시간표가 항상 착착착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표를 모르면 이게 지나가고 그때서 손 들어봐야 그러니까 응답을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그때 바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란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르면 우리가 자꾸 지나가 버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많이 보셨는데 앞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느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이름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살다 보면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잘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시간표가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와서 나 구원시켜달라고 칭얼대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여기 우리 집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자기 상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하나 큰일 났다 말이야. 마누라하고 이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보고 내려와서 나 좀 도와달라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 다 안다고 내가 완전히 끝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요 우리 아는 권사님이 지금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됐냐고. 그래가지고요 그분한테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았냐. 지금 부산에서는 소방 청에서는 최고죠. 얼마나 이분이 복음을 잘 받고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가지고 그 가정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 다 끝냈고요. 가정이 화목해졌고요. 그분이 이렇게 좀 엘리트니까 성공하신 분이니까 진짜 예배 잘 드렸어요. 3일 예배 와서 꼭 드리시고요. 제가 가면은 꼭 예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꼭 드렸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하면요 헌금까지 준비해가지고요 꼭 예배 준비하시고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예배를 못 나오시는데 그 문제는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어려움이 아니라 부인이 복음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예배를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를 잘 보고 있으면은 이분이 이제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시간표를 준 건데 우리는 이혼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혼하는 게 아니고 복음 받을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막 올 때에도 우리가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복음 받을 시간표라니까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망했는가 보다. 그게 시간표예요. 제가 거기에 장본인이고 여기 저 뒤에서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도 장본인이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게 그게 시간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교회가 좀 싫고 아니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지점장님이 딱 어려울 때 돈을 3억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약속 다 하고 났는데 돌아서는데 회장님 내일 그 교회 같이 좀 가십시다 이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자는 얘기 때문에 대출 안 받아버렸대요. 아니 그리고 저 중국 땅에 가면 얼마나 조용한 그런 동네가 많습니까? 조용한 동네 많거든요. 거기면 조용하다 이러면 되지. 이 동네에만 예수쟁이 오면 다 망했구나. 그리고 앉아있었던. 그럼 무슨 말이냐? 알죠? 전통 문화가 무너지고 다 이렇게 깨진다 그 말인데 여러분 뭐 전통 문화가 그게 우리 먹여 살립니까? 물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셔요. 그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 보는 눈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현장에서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을 살지. 우리가 현장에서 돈이나 벌고 그죠? 뭐 우리가 공부나 많이 하고 어찌하지 성공이나 하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늘 말씀이지만 복음 없이 돈 벌고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대단해도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24가지 질문했다니까요. 신이 과연 있느냐?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정말 구원이 있느냐? 창조주가 맞느냐? 한 번만 답을 줬으면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이 정말 전도를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 조금만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들고 답답한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몰라서래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제가 여러분 일도 맡기고 이것도 해보는 건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어떠신가? 그냥 그 일 자기 삶 속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혼을 깨우고 어떻게 하는지 뭔가 답을 얻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해보면 어떤가? 하면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 사람의 나름대로의 상태를 조금은 압니다.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 못하고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요구하시구나라고 여러분이 순종해 보시면서 딱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부름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세운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일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시도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여러분이 나서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눈은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사노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 사는 건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경우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줘가지고 다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고 성경은 또 그러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러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면에 여러분 성질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인가?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답을 내가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람, 이삭, 제가 오늘 성경을 6장 1절에서 9절까지 더 넣었더니 우리 전사님이 와가지고 성경 구절 이거 맞습니까? 왜 한 장이 더 넣어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제가 성경을 5장까지 보니까 5장에서는 말을 딱 마무리해. 그래서 6장 1절 9절까지를 제가 더 잡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죠? 2절 6장 2절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나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4번 3번 거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정말 여호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와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땅까지 증인될 축복을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요. 응답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건 자기가 다 착각에 빠진 거고요. 막 귀신이 역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정말 저와 이 이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지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지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전도자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남편 문제 우리는 거예요. 내 아내 문제, 내 자식 문제.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정말 저 남편 쳐다보면 사람이 될까 싶고요. 한참 힘들어하는 내 자식 보면 어떻게 될까 싶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려고 자꾸 와서 예수 이름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문제를 보는 눈을 바로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만 덤비고 왜 안 되냐는데, 여러분,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응답을 받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문제를 보는 눈,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는 뭐라면, 나를 인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정말 바로 살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저만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노라면 여러분, 내게 오해가 들어오고 다른 말이 들어오고 섭섭한 말이 들어와도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자꾸 이상한 일을 하고 이상한 삶을 살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그거 방어하려고, 그거 안 되는 거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시비하고 싸우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노라면 어떤 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주시고 그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오기를 부리고 여러분에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제가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전도자의 눈,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여시고 정말 시간표를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부 다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은 어떤 경우는요, 가정에 불화가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불화가 오는데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복음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열심히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뭐랍니까? 미쳤다리거든요. 그리고 교회 헌금 조금 좀 하려니까 돈 다 갖다 바쳤다리고. 해탄 이 불신자들은 하는 소리마다 전부 틀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하늘나라에 이 영원한 상을 쌓는 게 여러분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늘에 영원한 많은 상들을 쌓는데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다 하늘의 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새가족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꼭 붙드시고
정말 전도자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그냥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놓지 마세요. 전도자의 정체성. 나는 전도자로 불렀다. 아니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항상 전도자로 불렀다. 꼭 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난 증인이 될 것이다. 꼭 기도하세요. 난 증인이 될 것이다. 시시한 예수쟁이 될 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시시하면요 세상에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미안합니다. 제 카톡에 누가 계속 개독교 목사, 개독교 사모, 개독교 목사 이러고 밤마다 들어옵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정말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꼭 붙잡아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시간표 가지고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복음 앞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 주는 축복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변에서 계속 응답이 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얘기했는데요. 이 서창에 가면 어느 집사님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나 남편이 핍박합니까? 근데 이분이요 이 전해주는 복음지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기 쉬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이것만 우리 권사님이 전해줬어요. 가서 읽어주고 한 2년 읽어줬는데요. 이분이요 얼마나 견고하게 섰냐면요. 핍박 속에 이분이 완전한 전도자로 세워졌어요. 제가 봐도 야 이런 사명자가 있었으니까 이런 만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왜 한 달 만에 만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시대 정말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